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새 하루 새 날을 저들이 맞이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져서 수많은 아버지의 땅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식량과 에너지들이 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여져서 결국 우리가 만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져 버렸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늦지 아니하였사오니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이 살아있는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베푸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면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들을 이뤄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3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오늘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고 요셉이 죽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털을 닦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이게 뭐지?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땅을 주셨는데 그게 언젠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지시한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터도 닦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다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돌아가야 할 본향,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성, 그곳을 더 사모하게 되어졌다. 실상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지시한 땅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진짜 자신들이 가야 하고 진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땅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기꺼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상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고 우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죽는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인생이 그냥 육체로 마쳤다. 성령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살펴보아도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다름질박질하였다가도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나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웠던 우리 큰 어머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끝내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시골에서 일하시면서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바대로 자식들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더 꼬이고 틀어지고 사고가 나고 심지어 본인까지 대장암으로 걸리다 보니 이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어머니를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지만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갇혀서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은 내 방식이지 성경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 따라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나 평안, 그것을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 무엇을 얻어지면, 무엇을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의 시각으로 닥친 환경과 또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솔직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명령하신 이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나이에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너의 후손, 즉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번지게 민족을 세우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삭이 살아있어야지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은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뭐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삭을 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어떻게 이삭을 바치냐, 말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거부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을 낳게 하신 분, 그런데 자기가 이삭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였어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는 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야 그 정도에 못하겠어. 이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말이 쉬운 거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이거를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이면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까지 잘하는 것,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옮기는 것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한다고 하는 게 보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유일무이하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 죽음의 자리 안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이기보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너무 약해서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없이는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기도 없이, 성령 없이는 아무리 봐도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21절에는 야곱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다. 또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 대대 자손 이어가면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공통점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다 임종을 앞두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향할 약속들을 붙잡고 축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죽음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삭 때일까? 그의 아들 야곱 때일까? 그의 아들 요셉 때일까? 아직까지도 대대 자손 내려가면서도 가나안 땅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 앞에 소망을 갖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계획과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리까지 성장한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죽음 앞에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무슨 축복이야 라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 때에, 내 시간대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커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이 없어졌는데, 어렸을 때에는 애들한테 무슨 뭐 약속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거지. 지금 당장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네. 뭐 선물 사줄게 뭐 그러면 말을 못해. 아예 그냥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부모가 알아서 사주는 속 편해. 약속하면은 다 그냥 이게 다그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오로지 당장 지금 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했던 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때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어긋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지금은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지금은 좀 많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와 친근 가운데 깊은 신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